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 이러면은 얼마나 됐을까요? 이 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크세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왕비를 이제 폐위를 하고 4년 뒤에 이제 4년까지는 호레비를 호레비는 아니지만 그동안 많았지. 그동안 이제 그 두 개의 영화에 300용사 그 전쟁을 치르고 옵니다. 그 사이에, 그 4년 사이에 치르고 이제 와가지고 에스더를 왕비로 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잘 알지만 술을 6개월 동안 먹었는데 나중에 7일 동안 7일 뭐 8일도 못 가고 7일 만에 잔치가 끝나버렸지만 6개월 잔치는 법도도 6개월 잔치가 법도가 없었는 게 아니고 뒤에 3일 7일 할 때 법도가 없었어요. 그 앞에서는 6개월 동안 하면서 법도를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백성들 앞에서 그냥 법을 무시하고 술을 마음대로 먹으라 그렇게 했을 때 제일 그 마음대로 먹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보고 마누라가 마음대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술을 한 잔 얼굴이 취했는데 오라 하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달이 나서 그냥 화가 치밀었는데 얼마나 치밀었는지 자기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폐위하세요. 이런 눈치 싹 보고 폐위하세요. 이 소리를 하면 듣지만은 안 그러고 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눈치 살짝 본다고 그게 어디 나와요? 그 성경에 눈치만 보는 그 책사들이 그거는 왕에게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지방 관리들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무무관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무관 이름도 겨우 끝에 가지고 살짝 써놓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딴 사람은 바른 말 못합니다. 근데 무무관은 이번 기회에 순서를 좀 바꿔보자 이러고 딱 얘기를 했는데 왕의 마음에 딱 들었는 거죠. 그리고 전쟁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후에 이 말입니다. 지금 11절 말씀은 그 왕이 노가 거쳤다. 이 노는 그러니까 성질이 나서 갔으니까 전쟁을 잘 못 치르는지 모르죠. 실제로 그 후편에 보면 300용사 후편이 제국의 부활이라는 걸 보면 분별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막 화가 너무 나서 특히 여자 보면 정신을 이제 분별력을 못 안 가. 근데 여자 관계는 없고 여자는 나오지만 여자 관계는 안 가지지만 여자한테 되게 이제 모질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전쟁이 지게 되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노가 거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노는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가 거치고 난 다음에 보면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나가 누굽니까? 시편에 쓴 나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또 꼭지가 10개 열린다고 지금 써놓은 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하고 저렇게 완전히 이 성전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크세스도 그렇게 부릴 듯 일어났는데 그거 좀 참았으면 되는데 예수님도 아닌 게 막 성질을 내다가 폐가 망신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됐나 그때 이러면서 그때 술 취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떻게 했는지 가져봐라 서류 가져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와서디는 다시 왕 앞에 오지 못한다. 왕후 자리를 폐위한 거죠. 두 번째로 그 자리는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준다. 세 번째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한다. 이 세 가지를 궁에다가 선포를 하고 전 172도, 127도에 자기들의 말로 다 번역을 해서 공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절 읽어볼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사실은 앞으로 술 안 먹겠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술은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고집 센 왕후는 절대로 안 된다. 테스트할 때 고집 센 성질이 있는지 그거부터 봐라 이렇게 안 하고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거는 그냥 아름답다 이 말인데 와스디는 아름다운 걸로 따지면 최고 제일 아름다웠는데 그걸 폐위시키고 더 아름다운 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서운 일이죠. 그 술이 다 그래. 술이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그래. 뭐가 자꾸 핑계 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니 저거니 아무리 얘기해도 핑계 댈 게 없는 게 말씀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네가 왜 폐위를 시켰냐? 그걸 알아야지 똑같거나 그보다 나은 걸 해야지. 무조건 다 아리따운 처녀만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지금 신하들이 측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도 성질 내면 안 됩니다. 성질 내면 그만 그 아름다운 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처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녀를 구해주는데 천 전국에다가 방을 붙여서 아름다운 처녀를 다윗은 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시들이 다 알아서 다 선택해가지고 준대.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삭. 아비삭을 줍니다. 그런 였는데 이건 절차가 복잡합니다. 옛날에 그 다윗 시대하고 이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 중에서도 네 번째 왕이 왕비를 간택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 내시들이 알아서 이렇게 제일 예쁜 거 골라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첫째 내시는 회계고 둘째 내시는 사스가스. 이 첫째 내시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스가스는 왕한테 가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다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회계는 우선 아름다운 여자가 차출이 돼서 오면 각 127도에서 오는 아가씨들 예쁜 아가씨를 보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씻으라. 목욕탕에서 씻으라. 뭐 양칠 때 묻은 양똥이 묻을 수도 있고 그 얼굴이 거울른 것도 우선 폐업을 해서 하얗게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라. 그거를 담당하게 합니다.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비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은 말한 대로 했으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읽었습니다. 만약 이게 중요한 거라면 왕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면 명령에 복종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야기식으로 내러티브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중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그거를 에, 뽑게 되는데 5절이라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네. 사실은 와스디가 최고 아름다웠는데 그걸 없애고 나니까 또 뭐 새로 큰 애들은 또 더 예뻐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술 좀 더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으로 이제 낭비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의 주인공 모르드게와 하다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구냐 하면 마르둑신이라 해가지고 이게 모르드게라는 뜻이 마르둑신.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 저 히브리 말로 몰렉이래 몰렉. 그래 예, 몰래 몰렉신이라는데 왜 이름을 붙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이런 이름을 많이 얻어가지고 옵니다. 에스라스 느헤미야서에 보면 스룹바벨하고 귀환할 때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한 두 명 정도 나옵니다. 어, 그래서 히브리인이면서 페르시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몇 월 며칠 할 때 월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월 이름이 있었는데 몇 개의 달만 있지 사실 12개 달이 다 없습니다. 이름. 그래서 이때 벌써 바벨론에서 쓰던 달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전용 달은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안 돼요. 다 이제 그 바벨론에서 쓰던 달 이름을 쓰게 됩니다. 도성 수사는 수사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라는 뜻이죠. 서울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고 베냐민 자손 중에 베냐민의 자손의 기스의 정손의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항상 외워야 돼. 모르드게가 누구냐? 베냐민, 기스, 시므아, 야일, 모르드게 이런 식으로 늘 주민등록 번호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 번호를 쭉 외우면 그 일렬로 딱 끼워지는 거죠. 그 6절이라고.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여고냐는 다른 이름으로 고니아라고도 하고, 네? 고니아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나이가 몇 살 안 됐죠? 예, 몇 살 안 됐는데 여호야김이 죽고 바로 왕이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손들고 나간.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잡혀갔는데 그때가 2차 포로 때입니다. 네.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잡혀갈 때 모르드게도 잡혀가고 3차 포로는요. 586년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제 다 끌려가고 그리고 70년이 안 돼서 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1차 포로는 이미 돌아온 연도입니다. 지금 이때는. 어쨌든 그때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그 바벨론 이름이고 하다사는 히브리 이름인데 모르드게는 히브리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모르드게 이래 써놨는데 아마 전적으로 전향을 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는 걸 대충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름을 가진 에스더, 이 하다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냥 뭐 영어로 이렇게 쓰다 보면 하다샤 이래 나서 그냥 그대로 우리는 하다샤라고 쓰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하다샤 종합병원 호텔도 하고 병원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자고 오면서도 뭐 한글로 안 써놓으니까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한글로 하다샤 쓰는 한글로 안 써. 그러니까 하다샤 병원인지 호텔인지 뭐 알 수가 몰랐어. 없고 그냥 자고 와가지고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나중에 뭘 하다. 그게 하다샤 호텔이고 병원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좋은 데 가서 자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우리 하다샤 이름을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에스더라고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는 마리아 다음으로 에스더가 많대요, 숫자가.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 이건 도저히 내가 허락을 못하겠다. 그러다가 하다샤가 낫겠는데 이름이 하다샤가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전하다 이러고 집에서 부를 때 하다샤 이렇게 부르라고. 전하다 이러고 집에서는 하다샤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하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러지고 저는 하다샤 저 출생신고 한 데 가서 하니까 이 넉자도 됩니까? 아니 된다고 지금 내 뉴스에도 듣고 있고 다 들었는데 왜 안 돼요? 딴 사람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넉자로 했는데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일주일 뒤에 와서 호적 등본 한번 떼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이러고 갔는데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하다샤 참 이름 좋네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다샤도 그렇게 듣는다. 그래서 뭐 이름이라는 거는 뭐 자기 이름만 있으면 좋지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까? 옷도 똑같은 거 입으면 기분 나빠하는데 그래서 다르면 좋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에스더는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곱고 아름다운 게 뭘까? 뭐 그대로 읽으면 돼. 아름답고 상냥한 이렇게 다른 말이 없어요. 그게 제일 가까운 말입니다.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인데 나이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카 딸을 자기 이 딸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자기 형 조카딸이 아니고 사촌. 사촌을 예, 사촌이요. 그 삼촌의 딸 사촌. 네.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하다샤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은 네.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비하일. 예, 아비하일. 아비하일은 남자 이름이고 아비가일은 여자 이름이에요. 아비가일은 몇 개 나와요. 다윗이 이 나발의 아내 뺏어온 거 아비가일이죠. 네. 또 사촌 스루야 저기 다윗의 고모 딸이 또 아비가일. 예. 역대기에. 그러니까 다윗의 이모죠. 이모. 이모가 예. 아비가일의 맞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몇 개 나오는데 가자가 들어가면 여자고 하가 들어가면 아들이고 남자고 그래서 아비하일의 아들이 에스더입니다. 하다샤입니다. 부모가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죠. 고아인데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아를 돌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왕의 저서와 명령이 반복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을 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뭐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생긴 대로 붙들려 간 거죠.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람이 이쁠까요? 얼굴에 막 화장하고 떡지 바르면 잘 모릅니다. 근데 깨끗이 씻고 나오면 오히려 시골 여자들이 훨씬 더
이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시골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고아라고 하는 것은 못 먹고 그냥 막 그냥 관리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눈에 잘 띄고 요 깨끗하게 씻으면 이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도에서 어, 그 처녀를 택해서 보내게 되죠. 그 도에서 뽑히면 그 도도 영광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회개의 수하에 들어왔습니다. 9절 읽어보면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후궁 아름다운 처소 이름이 뭡니까? 모르죠?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렘. 부인들이 거처하는 방이라서 외부인 출입 금지 지역이고, 갈 수 없는 곳이고, 하렘으로 딱 넣어보는데, 이게 이제 일단 하렘이 딱 들어가면 후궁으로서, 다시 말해서 예비, 이, 예비 왕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우가 벌써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못생긴 여자들도 나도 한번 가서 그 하렘에 좀 살다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불합격하고 되돌아오면 더 안 좋겠냐. 뭐 이런 마음으로 뭐 불합격하면 더 좋긴 뭐 더 좋아요. 합격하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순간 가장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몸을 정결케 할 물품을 줍니다. 샴푸, 린스, 그건 당연하죠. 그 공중 목욕탕에도 있는데 그것도 주고 또 일용품도 줍니다. 그래서 팩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달라 하면 다 줍니다. 무조건 공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의 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의뢰의 주는 것은 의뢰 주는 일곱 궁녀. 일곱 궁녀는 뭐예요? 그 처녀들 네, 젊은 몸종이죠. 몸종을 이제 붙여줍니다. 그러면 도도하게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서비스만 해주다가 막 이렇게 해주면 몸둘 바를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렘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대로 다 얘기하면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큰 위험이고 또 그게 사탄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가 얘기한 대로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때는 그 비슷합니다. 또 피도 막 섞였고 실제로 나중에 저 끝에 가보면 유대인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난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나도 유대인이다. 뭐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유대인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유대인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타고난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법률에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유대인은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음, 지금 트럼프 딸내미도 지금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거하고 좀 유별나게 좀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굉장히 미움받는 민족, 미움받는 종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다 그래요. 왜 좀 사랑받으면 안 됩니까? 사랑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어떻다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뭐예요? 엉터리예요. 그건 뭐 잘못하고 있는 거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이, 뭐, 하나님 백성을 누가 미워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안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페르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유대인 이름은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냥 말로만 자녀에게 가르칠까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명령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11절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 회개가 혹시 또 화장품 안 준 거 아니냐? 또 몸종 주지도 않았는 거 아니냐? 목욕할 때 지 혼자 떼밀다가 덜 밀고 막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막 안절부절 하면서, 우리 저기 하다샤는 언제 순서인데, 그러고 물어보고, 또 목욕은 깨끗이 했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잘 먹었는지, 그리고 또 무슨 말을 또 헛소리 해가지고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또 미움받는 건 아닌지, 뭐 그러면서 신경 쓰면서 오늘 들어갔다 나왔다. 아, 그럼 됐다. 오늘 그러면 이제 순서가 내일쯤 되겠네. 이러고 또 내일 갔다 와서 갔다 왔는지 물어보고. 그럼 물론 이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것은, 뭐 감옥소도 지금 뭐 가서 면회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건 뭐 이건 감옥 간 것도 아닌데 연락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후궁들 앞을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게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정도는 그 관심을 써야지 부모가 되지. 그리고 굉장히 지금 모르드게는 그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몸을 바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무리 입어도 그 양치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임금한테 그걸 들이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회계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는 6달 동안 때를 딱 뺏기는 거예요. 그동안 때 묻었는 거, 머리 필요 없는 거, 떡진 거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새로 갖고 와서 샴푸를 해서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선 6달 동안 아무도 안 주고 그냥 몰약 기름을 쓰고 계속 냄새 없애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향기 나게 해주는 6달을. 그리고 12달이면 한 살을 먹어버린 거예요. 23살에 왔는데 24살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한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 딱 1년 동안 기한이 찼어요. 모르드게도 1년 내내 그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니까 후궁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아요. 이거 말 안 해도 그 앞에 딱 나타나면, 야, 에스더 가봐라. 너네 오빠 왔다. 이러고 가서 만나고.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뭘 가지고 갈까요? 이 처녀가 이제 왕을 만난다. 오늘 저녁 만난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뭐, 당연히 향품을 가지고 가겠죠. 네. 그 중에서도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 뭘까? 이런 걸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또,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뭐를 가지고 가겠죠. 로션을 가지고 가든, 뭐, 제가 이름을 몰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요즘 비싼 화장품, 그 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언제 가요? 저녁에 가요. 언제 와요? 아침에 옵니다. 14절 봅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이면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예. 첫째 후궁 책임자는 시아스 예, 세계 헤게고 두 번째 둘째 사하스가스. 후궁 책임자 사하스가스가 책임을 집니다. 후궁 둘째 후궁은 첫째 후궁하고 완전히 급이 다릅니다. 성은을 입었냐? 입었다. 그러면 특별하게 관리를 하죠. 그래서 세계는 그러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고 네, 사스가스는 비빈을 주관하는. 예,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사하스가스가 우리 크세스는 이 하다샤 같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름 사하스가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그 에스더 이러면 에스더가 샛별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이름도 기억하기 좋잖아요. 에스더 그리고 크세스도 그 이름은 잘 기억하고 이름이 좋아야 돼. 그래 잘 부르죠. 아니지. 근데 이 하다샤는 히브리 말로 고추냉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추냉이가 뭡니까? 와사비 있잖아요. 와사비. 원래 하다시사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한테 물어보면 고추냉이 말하느냐 와사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뭐 우리는 그걸 모르죠. 모르고 참 멋있다. 같은 별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15절에 읽어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던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15절 얘기는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야, 어떻게 하면 왕의 성은을 입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에포트가 나올 수 있겠느냐? 에포트 받는 게 이제 목숨 거는 거죠. 에포트 알죠? 한번 만나고 또 만나는 걸 에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에스더한테 물어봐도 에스더는 나는 주는 거 말고는 받아갈 일 없다. 되돌라 한 것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가 왜 모든 보는 자에게서 사랑을 받느냐? 모른다. 그래도 좀 비밀이 뭐 있을 거 아니냐? 자꾸 물으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삽니까? 이러면은 난 뭐 건강하게 사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 하나님 살려주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이크 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서 취재하러 오고 이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 마시지. 소금물 마시.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잠이 안 오면 그냥 성경 보지. 그거 정리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방송 오면 그 얘기하는. 아침에 소금물 먹고 저녁에 내가 3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잠이 안 오면 성경 말씀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 먹고 그거 했습니다. 방송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더 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내 모양 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보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르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니.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폐위된 지가 제 3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네, 3년에 그랬는데 이제 7년
10월 달에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 연도를 따지면 7년은 478년이고 3년은요 483년? 3년. 네, 483년. 그러면 목사님 1절은 3년 후에 아니에요? 왕 궁녀가 네. 채비하는 기간이 1년이 있으니까 이 7년에 네. 아수에로 왕 7년에나 에스더가 나갔으니까 네. 아수르가 고민하던 때는 3년 후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하여튼 와스디가 나간 뒤 하고 4년 있다가 7년 후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크세스가 3년 때 와스디가 폐위되고 7년째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영화 본 거는 480년도 얘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위시키고 영화에 나오고 돌아가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17절 했어요? 아니, 17절 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반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네, 이제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마지막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줍니다. 왕이든지 뭐 사장이든지 뭐 총장이든지 제일 높은 장은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뭔가를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주고 막 주는데 제일 에스더를 이제 말 잘 듣는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좀 예쁘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쁜 여자를 황후로 삼았으니까 이 같이 좋은 날 그냥 있을 수 있나?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이러면서 칠순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5월 13일이잖아요. 네. 1955년 5월 13일에 태어난 사람이 오늘 칠순하는 날. 법적으로. 55년 5월 13일에 태어난 5월 13일. 그 되게 보면 음력을 하니까. 그 사람은 주민등록증에 5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전중환입니다. 목사님. 그건 음력이잖아요. 아니 호적에 5월 13일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오늘 5월 13일이니까 아, 법적으로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오늘은 그러네요. 70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칠순을 음력으로. 음력을 안 하고 양력을 하니까 작년에 하셨다, 그죠? 작년에 할 뿐 아니라 그전에는 그전부터. 칠순 기념으로 여행도 가고 세 번째. 작년에는 원래 또 해야 칠순이라 되겠네. 원래 또 하자 이러니까 아들이 그냥 사진만 찍어요 이랬는데 사진 오늘 찍자 이번 주 3토에 찍자 이러니까 살이 쪄서 안 돼요. 그래서 9월달에 살 빼고 7월달에 찍자 해놓고는 또 안 된다면서 9월달로 미루었는데 9월달도 힘들지도 몰라요. 아유, 살 뺄 동안 기다리면 언제 네. 책임은 그래서 18절인데 그 기분 좋은 날에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에스더하고 둘이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끝마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방관들, 신하들 전부 베풀고 세금까지 내려. 술 먹고 뭐 하하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되죠. 술 취해가지고 이제는 잔치에 트라우마가 예, 없는 거 같아요. 술 이제 마음대로 먹어서 안 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여자 만났는데 오늘 또 저녁에 여자 데려놓으면 그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그거 완전히 죽습니다. 임금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옳지.
그러니까 그리고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했어요. 세금 면제하면 너무 좋아하죠. 다른 건 몰라도 세금 내는 걸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기원전 500년이나 지금이나 세금 내는 걸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놓고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다. 좀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세금 얼마를 나는 안 냈다. 그게 자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세금 얼마 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차라리 더 멋있지 않겠는가. 어쨌거나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 백성들은 좋고,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 다른 데서는 하사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 줄 게 없잖아요. 왕이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해라, 뭐 착한 거 조사해서 상 줘라 이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줘라. 사실은 상 받는다는 게요, 받는 사람은 약간 좋습니다.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좋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맞아. 근데 똑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상 주고 난 안 주냐? 그날 저녁 가서 소주 마시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는 게 참 칭찬받을 것 같지만 상 주는 게 더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요. 냅두는 게 제일 나아요. 냅둬요. 이 말이 가장 큰데 어쨌든 나도 폼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사품을 쫙 돌렸습니다. 에스더를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네. 네. 오늘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정한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다 주십니다. 아멘. 나의 일은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합니다. 사랑은 물질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가? 네.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얻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다샤가, 에스더가 이제 그렇게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쁘 보이게 해주셔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왜 왕비가 되게 해주셨는지, 그 날이 오면 이 날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삼아준 것이 아니냐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70이 되었어도 지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